52일 만에 불가능할 것 같았던 예루살렘 성벽이 드디어 완성되었죠. 이어서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인들을 세움으로 이 성전이 작은 성전에서부터 예루살렘 성 전체로 그 성전 개념이 확장되었어요. 도비아와 내통하던 그 예루살렘 귀족들을 대신해서 하나니와 하나냐를 새로운 중간 리더로 세웠고, 또 성문을 여닫는 시간과 성벽을 어떻게 지킬지 큰 두 가지 원칙을 세워서 예루살렘 성이 드디어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느헤미야와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애를 썼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 된 것 같잖아요. 끝날까요? 아직 아니었어요. 가장 중요한 마지막 사명이 남았죠. 예루살렘이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마지막 그 사명의 이야기가 8장의 이야기죠. 1절부터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앞 광장에 모여 학사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52일 동안 그 밤낮 잠도 못 자고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한 손에는 또 일을 하면서 이렇게 애쓴 그 백성들이 드디어 성벽이 완성되자 오랜만에 드디어 자기들이 거하던 집으로 다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일곱째 달이 되자 백성들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다시 모였다고 해요. 집으로 돌아간 지 대략 겨우 5일 정도. 그러니까 일주일이 채 되지 않은 그 상황에 다시 모였다는 거예요. 일곱째 달 이 초하루는 유대인들에게 새해가 시작되는 정월 초하루, 우리 설날 뭐 이런 개념입니다. 또 그날은 나팔절로 지켰어요. 소중한 날이지만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52일간이라는 이 길고 힘든 이 성벽 일로 인해서 모두가 다 많이 지쳐 있는 상황이었어요. 아마 집이 먼 사람들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틀, 그리고 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는데 이틀. 그러니까 이게 힘들게 가가지고는 얼른 막 짐만 챙기고 막 속옷만 바꾸고 뭐 이렇게 해서 다시 막 짐을 싸가지고 오늘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였다는 거죠. 엄청 힘들었을 텐데 뭐 한두 사람도 아니고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이 다 이렇게 오늘 정월 초하루 수문 앞 광장에 다시 모였다는 거예요. 왜요? 도대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왜 이랬을까요? 바벨론에 이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다 무너지고 100년이 넘게 폐허로 되어 있었는데 이 예루살렘 성이 그 성벽이 불과 52일 만에 다시 재건되는 것을 보면서 온 백성들은 드디어 안 겁니다. 이 이스라엘, 우리의 안전과 평안과 번영이 우리들이 쌓아 올린 그 성에 달린 것이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그들이 비로소 느낀 것이죠. 그래서 이 새해 첫날 되었을 때 이 모든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모여서 에스라를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는 모세의 율법책 듣기를 원합니다. 맨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를 찾아가서 한 소리는 빵 달라, 뭐 고기 달라, 뭐 하게 해달라 이런 거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이래로 처음으로 영적 지도자를 찾아가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을 바랬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승리를 받기만을 간절히 바랬는데 드디어 이스라엘이 이 복을 넘어서 승리를 넘어서 그 복의 근원 대신 야훼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십 년을 눈물로 섬겼던 에스라, 그리고 힘을 다해서 이 성벽을 쌓기 위해 애썼던 느헤미야, 그들이 오늘 이런 예루살렘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니, 그 모습을 지켜보고 계신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고 좋으셨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교회의 모습은, 오늘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목사로서 제가 한 가지 안타까운 게 교회를 5년, 10년을 다니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성을 죽어라고 쌓느라 고생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실상은 내 돈이, 내가 가진 힘이, 내가 가진 무언가가 나와 내 가족을 지켜줄 성벽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또 안타까운 모습은요, 주일에 교회를 오긴 오는데 하나님을 찾긴 찾는데 그 이유가 내게 필요한 돈을, 내게 필요한 힘을, 그래서 그 성을 더 크고 더 단단하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거죠. 시편 127편 1편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다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집은 작은 홍수에도 다 쓸려가 버립니다. 하나님 없는 성은 아무리 크고 단단하게 세워도 또 다른 우상일 뿐, 죽을 힘을 다해서 내가 쌓고 모아도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해요. 돈이 아니라, 힘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산성, 우리의 반석,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기억합시다. 주일을 주일답게 드리는 첫 걸음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게 필요한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기를 사모해서 하나님 말씀을 더 듣고 싶어서 주일이면 교회로 다 모이는 예수 생명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2절 말씀 계속해서 듣겠습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느헤미야서 1장부터 7장까지 이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이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이 이야기는 느헤미야가 주인공으로 이 이야기를 막 끌어온 것 같았죠. 그런데 이 느헤미야의 시점에서 쭉 진행되던 이야기가 오늘 이 8장부터 갑자기 에스라가 이제 말하는 주인공으로 다시 전면에 등장하는 걸로 완전 변해버려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죽어라 쌓고 막 총리로서 자기 권리 다 포기하고, 그리고 또 힘들게 했던 그 도비아와 내통했던 그 예루살렘의 귀족들도 다 바꾸고 온갖 힘들고 굳은 일은 다 했잖아요. 그래서 겨우 이제 예루살렘 성이 이제 모든 게 다 갖추어진 것 같으니까 갑자기 에스라가 짠 하고 등장해서 이제 주인공 역할을 하는 거죠. 이럴 때 이제 느헤미야를 찾아오기 쉬운 이가 있죠. 누구예요? 섭섭마귀. 그런데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가 이 섭섭해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 섭섭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이 예루살렘 성도, 그리고 이 성에 있는 이 예루살렘 백성들도 모두 내 것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이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성이라고 그는 안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섭섭해하지 않고 힘을 다해서 에스라를 돕습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 분쟁의 대부분이 왜 생겨요? 모두 목사건 장로건 성도건 다 교회를 자기 것이라 생각하는 데서 시작돼요. 내가 죽어라 고생해서 세운 교회인데, 내가 온 힘을 다 바쳐서 가꾼 목장인데, 내가 땀 흘려 노력해서 세운 팀인데 내 것 빼앗기고 흔들린다 생각하니까 분쟁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누구 것입니까? 예수님 거예요. 목장은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교회에 우리 것은,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주인 되신 예수님께 잠시 직분을 받아서 섬기는 종일 뿐, 주님의 몸된 교회는 모두 다 주님의 것이죠. 느헤미야는 세상에서는 예루살렘의 총독이라는 높은 위치에 있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나는 하나님의 종임을 잘 알았기에 끝까지 충성하며 섬겨요. 에스라는 또 어땠나요? 자기가 10여 년에 걸쳐서 그렇게 애썼던 것이 안 됐는데 갑자기 어디서 느헤미야가 나타나더니 52일 만에 그냥 성벽을 완성시켜 버렸잖아요. 막 레위인도 세우고 문지기도 세우고 찬양하는 이도 세우고. 그러면 시기할 수도 있고 질투가 할 수도 있지만 에스라는 그러지 않아요. 오랜 기다림 속에
실망하지도 절망하지도 않고 그 긴 시간을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다시 전할 날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에스라의 기다림과 에스라의 꿈은 오늘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것인데 내가 실망할 필요가 있을까요? 교회가 하나님 것인데 내가 왜 절망하죠? 내 사업이면 낙심되고 속상해하기도 하지만 교회는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실망 안 하시는데 내가 뭐라고 실망해요? 실망해하지도 속상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열매를 거두실 거예요. 우린 청지기로서 느헤미야처럼 에스라처럼 끝까지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당장 내 눈에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에스라와 같이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도 열매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혹시 내가 그렇게 크게 노력하지 않은 것 같았는데, 내가 생각지 않았는데 많은 열매를 보게 된다면 여러분, 그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먼저 에스라와 같이 씨앗을 뿌린 이가 있음을, 그런 이들의 헌신이 있음을 우리 기억합시다. 아멘. 4절 계속해서 볼게요. 그때의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랴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그날 예루살렘 수문 앞 광장에는 대략 한 3만에서 4만 명 정도가 모였을 거라고 사람들이 추정합니다. 보통은 이 예루살렘 성전 그 앞 마당에 모이는데 워낙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거기에 다 올 수가 없어서 그 예루살렘에서 제일 넓은 그 수문 앞 광장에 모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멀리서는 예스라의 모습이 잘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여기와 같이 나무로 단을 만들어, 이거보다 훨씬 높았겠죠. 3, 4만 명 이렇게 잠실 구장 같은 그 정도 크기에서 멀리서도 다 보여야 되니까 나무로 특별하게 단을 쌓고는 그 위에 에스라가 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스라 위에 오른쪽으로 한 6명, 그리고 왼쪽으로 7명이 함께 이렇게 쭉 서요. 이들이 누구인지 이제 성경이 더 이상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이들은 예루살렘 안에서 도비아와 내통했던 그 이름이 없는 귀족들과는 달랐어요. 이들은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도왔고,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우리처럼 후대에 성경을 읽는 이들이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충성한 이들을 한 명 한 명 그 이름을 다 지켜보시고 기억하세요. 우리의 이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실 것이에요. 5절부터 계속 볼게요.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드디어 에스라가 이 모든 백성들 위에 이제 서가지고 이 율법책을, 그 당시 토라를 이렇게 탁 펴가지고 읽으려 합니다. 그때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책을 펼 때 모든 백성들이 일어났대요. 백성들이 왜 일어났습니까? 에스라에게 존경의 의미를 표하는 겁니까? 목사에게 존경의 의미를 표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책을 펼 때, 하나님의 말씀이 펼쳐질 때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존경의 표를 일어남으로 보이는 것이죠. 이어서 에스라가 위대하신 야훼 하나님을 송축하니까, 찬양하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아멘, 아멘으로 응답합니다. 2번 아멘은 이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완전히 공감합니다라는 표현으로 이 모든 백성들도 함께 야훼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죠. 속으로 찬양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의 손을 들고 자기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모든 백성들이 찬양한 것입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모든 백성들은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했대요. 여러분,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보세요. 오늘 말씀대로 사살 하는 시도만 해보세요.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는. 한번 해보실래요? 네, 그만. 진짜 하다가 얼굴 코 깨집니다. 이 자리에 앉으시면 돼요. 되나요? 안 돼요. 이게 선체로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면 이게 원산폭격이라고 하죠. 이건 되지만 얼굴은 땅에 못 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말은 완전히 엎드리거나 무릎을 꿇어야 우리의 얼굴이 땅에 닿습니다. 모든 백성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얼굴을 땅에 대는 것은 당시 무슨 의미가 있냐면, 얼굴을 땅에 대면 뭘 마셔요? 땅에 먼지를 마시잖아요. 나는 먼지와 같은 존재라고 상대방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을 완전히 낮추는 것이죠. 모든 백성이 일제히 하나님 앞에 우리는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라고 자신을 낮추면서 야훼 하나님을 높이는,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 앉아서 이렇게 말씀 잘 들으면서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먼지와 같은 존재로 완전히 낮추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게, 이게 예배예요. 이게 주님의 날, 저와 여러분이 드려야 할 예배이고, 이것이 바로 주일을 주님의 날로 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정말 예배를 예배되게, 주일을 주님의 날 되게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까?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더 기억하고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지금 이 예루살렘에 모인 백성들이 오늘 학사 에스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까? 아니면 에스라가 백성들 앞에서 아픈 사람을 다 모아놓고 병을 고쳐 주었습니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 주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에스라는 놀라운 설교는커녕 아직 말씀 한 구절도 안 읽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왜요? 예배는 에스라한테 하는 게 아니니까. 예배는 각자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52일 만에 성벽을 다시 세우시고, 예루살렘에 다시 문지기와 노예하는 자들과 레위인들이 다시 서고, 예루살렘 성이 마침내 하나님 나라가 되어가는 것을 모든 백성들이 다 보니까 그 놀라운 야훼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싶어진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성도가 목사의 기가 막힌 설교에 감동되어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목사의 설교가 형편없을 때 못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왼손은 단지 거들 뿐. 슬램덩크의 유명한 대사처럼 목사는 단지 거들 뿐. 예배는 야훼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여러분 각자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보내서 이 성벽을 회복시켜 주셔서 이 회복된 예루살렘에 살게 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저렇게 자신을 먼지와 같이 여기고 땅에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여러분, 우린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에스라 느헤미야를 보내는 게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무너질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새 예루살렘과 영생을, 천국을 선물로 주셔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면 예배가 저 예루살렘 백성들보다 몇 배는 더 뜨겁고 더 진지하게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신앙 상태가 어떤지 궁금하십니까? 여러분 인생과 여러분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십니까? 그러면 뭐 이렇게 무당 점장이 찾아갈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오늘 드리고 있는 그 예배만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예배의 모습이 지금 하나님을 여러분이 대하고 있는 그 모습이고요. 여러분의 예배가 여러분의 미래를,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할 것입니다. 나무로 단을 만들었기에 오늘 멀리서 이 에스라의 모습이 보이기는 했지만, 숙문 앞 광장에서 수만 명이 모이다 보니까 이 멀리서는 이 에스라가 전하는 그 율법책의 소리가 하나도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저 멀리 있는 사람들, 뒤에 있는 사람들은 다 포기하고 에스라가 혼자 그냥 성경책을 쭉쭉 읽었을까요? 아니죠. 7절부터 볼게요.
예수아와 바니와 세르비아와 야민과 아굽과 사브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13명의 이름이 있는 레위인들과 또 구석구석 이름은 없지만 레위인들이 백성들 중간중간에 서가지고 에스라가 단위에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 멀리 저 끝까지 백성들에게 전해지도록, 그리고 그 백성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오늘 도운 거예요. 당시 예루살렘 백성들은 아람어를 사용했어요. 근데 율법책은 히브리어로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로 읽는 이 성경책의 말씀을 들어도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죠. 중간에 그 히브리어를 아람어로 통역해 줄 수 있는 레위인들의 역할이 필요했고요. 또 워낙 멀리 있으니까 그 전하는 소리를 저 멀리까지 전달할 수 있는 확성기 역할을 이 레위인들이 중간중간에서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자들이 할 일이 바로 오늘 레위인들이 하고 있는 그런 일입니다. 아직 말씀을 스스로 잘 알아들을 수 없고 잘 깨달을 수 없고 또 주일에 교회 잘 안 오는 사람들 그런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전해주는 역할, 그게 목장의 리더인 목자가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이죠. 여러분, 이날 레위인들이 제일 애쓴 게 뭘까요? 오늘 중요한 날이니까 내가 옷을 잘 입을 거? 그거 고민하는데 제일 애를 썼을까요? 오늘 내가 전화해 줄 이 백성들한테 내가 무슨 간식을 잘 준비할까? 그거 고민했을까요? 아니에요. 이날 레위인들이 제일 애쓴 거는 에스라가 단위에서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잘 듣는 거였어요. 말씀을 잘 들어야 그 말씀을 통역도 할 수 있고 그 말씀을 해석도 할 수 있고 그 말씀을 전달도 할 수 있으니까요. 주일 목자에게 밥하는 것도 또 목장 식구들 챙기는 것도 다 소중한 일입니다. 그런데 제일 우선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해석하고 통역하고 전달해 주는 것이죠. 레위인들이 이렇게 에스라가 단위에서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9절 볼게요. 9절부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모든 백성들이 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고는 다 울었대요. 에스라도 레위인도 이 백성들의 눈물샘을 자극할 그런 예화나 감동적인 이야기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저 펼쳐진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고 레위인들은 통역하고 전달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이 다 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일에 목장 모임으로 모였을 때 혹시 내가 뭘 해야 될지, 우리가 뭘 해야 될지 모르면요, 다른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펴가지고 같이 읽으십시오. 바울이 디모데에게 공동체 성경 읽기라고 설교와 성경 공부하는 것만큼이나 중요시한 게 함께 성경을 읽는 거예요. 소리내요.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그걸 들으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부딪힐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부딪히면 우리의 영혼은 애통하게 돼요. 말씀처럼 살지 못한 우리의 죄인된 모습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그렇게 끔찍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참회의 눈물을 흘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가 예배되고 교회가 교회되는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순간인지 에스라가 모든 백성들에게 말하죠. 이제 야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었는데 이제는 우리 모두의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야훼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도 말라고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주님의 날, 예루살렘 백성들처럼 우리에게도 이렇게 시원한 예배당이 있습니다. 문지기와 노래하는 찬양팀과 레위인들, 목사들이 있어요. 주일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 아닙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소중한 주님의 날인지. 그러니 돈 좀 없어도, 삶에 문제가 좀 있어도 우리 주님의 날에 슬퍼하지 맙시다.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구원 못 받은 사람처럼 절망하며 살지 맙시다. 우리에게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천국이 있잖아요. 영생이 있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혹시 지날지라도 그 순간 그때 우리의 손을 잡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참회의 눈물을 흘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라에 이어서 느헤미야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죠. 10절부터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여러분, 교회 예배에 제일 중요한 게 말씀과 성찬인데 성찬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참회하고 주님의 위로로 회복되고 이제 주님 주신 그 기쁨 가운데 함께 먹고 즐거워하는 게 바로 성찬이죠.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설교하는 거 듣고 보고 돈 있는 사람들끼리, 넉넉한 가정들끼리만 나가가지고 자기들끼리 여유 있을 때 외식하는 게 아니라 이 주님의 날, 거룩한 성일 함께 말씀 앞에서 참회하고 회복되고 함께 먹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천국을 땅에서 미리 경험하는 게 교회이고 주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살찐 것, 단 것 가진 자가 준비하지 못한 이에게, 그렇지 못한 이에게 먼저 나누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먼저 은혜 받은 사람들이니까. 이 날은 내 날이 아니라, 나를 위한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이니까. 걱정과 근심은 여전히 있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근심하지 않고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며 예배하며 주일을 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목장들이 주님의 날을 이렇게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어진 예루살렘 회복의 마지막 피날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그 말씀을 깨닫게 된 백성들이 야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엎드려 경배하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반기 예수생명교회도 오늘 이 예루살렘처럼 그렇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 앞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하나님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모임들마다 가득한 교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참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기쁨 속에서 함께 먹고 즐거워하는 교회, 그렇게 예배를 예배되게, 주일을 주일되게 드림으로 나와 내 가정을 넘어서 내 주변의 모든 이웃들까지도 다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는 예수 생명의 가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